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영화 장수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10가지만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이 시간에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아마도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집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차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명예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권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직장, 배우자, 지식, 지혜, 분별, 쉼, 등등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과 거의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주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얻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00%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100%? 다른 거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이제 더 필요한 것도 없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그 다 얻은 만족과 기쁨은 대부분 다가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만족과 기쁨들일 겁니다. 영의 만족이 있을까요? 만일에 그 10가지 안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10가지 다 얻었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 먼지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더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구성 자체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 형상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사람은 흙이고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생기가 끝나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에서 왔으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만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설계예요, 설계. 설계도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행복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왜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 동산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게 전부 다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이게 설계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존재할 수도 없어요. 만족과 기쁨은 더더욱 누릴 수도 없죠. 정말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목마름, 나 이거 꼭 필요해, 이런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갈망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나의 진정한 목마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목마름이 없다면 목마르지 않고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른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10가지와 같은 하나님이 있다면 다른 것이 없어도 목마름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있어도 목마름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은데 그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한 2만 명 정도가 먹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러고 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 날에도 배를 타고 예수 믿는 데를 찾아와요. 오늘 이제 그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 아닙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열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거나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목말라 하는 까닭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칭찬하지 않았어요. 열심을 보면 칭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늘 또 내가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오늘 또 밥 한 끼 얻어먹어야지 그것 때문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할 경우도 있지만 그 사건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속는 거죠. 사건만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 오병이어 사건 자체보다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도 사건 자체만 본 거예요. 아, 신기하다. 이렇게 이때가 행한 사람이 없는데 놀라운 일이다. 이것만 본 거예요.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의도하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오병이어로 5천 명, 2만 명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건 자체만 보면 신기하고 저들이 직접 받아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혼과 육의 만족이에요. 하지만 본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구원을 얻어요. 본질을 보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떡을 보는 것과 메시아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떡 몇 조각이 하고 생선 몇 조각 보는 거하고 메시아를 보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단순히 굶주린 배하기 채우는 거하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혼과 육의 만족만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떡과 배를 채우는 것과 같은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메시아와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떡 한 조각, 물고기 조금 먹으면 배부름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는 또 고프잖아요. 내일 또 쫓아올 거예요. 모레 또 쫓아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열심히 쫓아다니는 건 좋은데 그 열심 엉뚱한 데 좀 쓰지 마라. 그 열심을 기적을 보고 배를 채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열심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떡, 오병이어의 떡은 썩어 없어질 일용할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 주신 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까닭은 예수님이 주신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10가지 여러분 모두 썩어 없어질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 필요한 떡 같은 거 아닙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떡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이 땅에 떡만 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떡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라면 그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을 주시고 영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이 땅의 떡만 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 아닌 거잖아요. 영생을 구해야 잘하는 일이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를 두고도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겨우 10가지 떡과 같은 것에 목을 맨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주님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안 주셔도 만족이 가능해요. 정말 주님만 계시다면요.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셔도 감사가 돼요. 이게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주님만이 목적이고 그분만을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만 추구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자체가 목적이 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맨날 달라고 그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모자라는 거 기가 막히게 찾아서 또 그것 주세요. 근데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구해요. 사모하는 게 달라요. 제 3가지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 주님만이 목적이 된 사람은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원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 뽑은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함께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도였습니다. 한빛교회 강의 중에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원도 평창에 가면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평창에 72시간, 3일 꼬박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대요. 근데 회비가 얼마냐? 200만 원이래요. 3일 동안 먹고 숙박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모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200만 원 내고 3일 꼬박 기도한다 그러면? 가실래요? 여기 가실 분 없을 겁니다, 아마. 저 쇼핑이나 여행은 가도 200만 원 들고 3일 기도에 간다면 안 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1000명씩 모인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200만 원으로 얼마든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한 2박 3일 정도 정말 신나게 좋은 데 자고 먹고 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영의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200만 원 들들들 떨려서 어떻게 가요? 근데 그걸 단순히 기도하고 3일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는 데만 200만 원 쓴다고요? 못 가죠. 그러니까 영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 안 간다고 정지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가야 물질이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2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참 귀하지만 200만 원을 안 줘도 가능하잖아요. 교회 안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오면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돈 듭니까? 네? 돈 내고 오세요. 수요 기도에 돈 내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골방에 돈 내고 들어가세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오히려 규칙적이고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기도,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가끔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기도하는 자리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돈이 귀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만이 목적이 되고 그분만을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걸 추구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6절 9절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근데 5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근데 하나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에녹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으로 갔을 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분도 믿었는데 무슨 상을 받았죠? 이 땅의 상 뭘 받았는지 기록도 안 됐어요. 300년, 365년 살았지만.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지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면. 근데 상 주시는 것을, 상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이 목적인 거예요. 그럼 상 안 주면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상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승천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있다니까 좀 받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당장 필요한 떡이나 상만 달라고 하는 것은 떡이 목적이죠. 상이 목적인 거예요. 10가지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여러분, 상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상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요. 세 번째, 주님만이 목적이 되고 그분만을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말씀이 목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알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부르는 거 귀한 거 같잖아요. 2번씩이나 부르니까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관심사가 달라져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옮겨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관심사가 바뀌어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뜻을 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봐요. 설교를 들어요. 묵상해요. 암송해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았다면 성경에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보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쁜 시간 다 쓰고 찌끄레기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도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있어요. 여러분,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잡으면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정명희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기대가 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께 감사한다. 그럼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런데 그 말씀 주시고 난 뒤에 찾아온 게 뭐냐? 방광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 방광암을 이겨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는데 방광암이 무슨 대수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의 힘이에요. 근데 상이 목적이 되면 방광암? 그 말씀 다 팽개치고 방광암, 하나님 암 낫게 해주세요. 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아파도 이겨내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요즘 정말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 기도를 많이 힘써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는데, 정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경제적으로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또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 계속 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정말 참 연약하구나. 정말 무지하구나. 정말 부족함 투성이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오시면 내가 당장 뭔가를 구해가지고 얻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못 구하겠더라고요. 이 죄인과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고 무지한 나와 그냥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컸는데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니까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걸 깨닫게 되니까요, 뭘 더 원하게 되냐? 주님만을 더 원해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안 구해도 돼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럼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사역과 삶이 다른 걸로 뭐가 되겠어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어야만 가능하고, 주님만 계시면 충분하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말씀 마치죠,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마름이 생겨요. 무슨 목마름이 생기냐? 성령을 더 간절히 원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만을 원해요. 그분이 계시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고 늘 예수님을 찾는 까닭과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